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지성소 앞에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입며 다시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한 달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 주님.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내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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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나는 믿네 처음 가사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여전한 우리의 삶을 주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강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목소리로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초청하실 때 모든 상황이 보이지 않고 크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 물 위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초청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라하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결론은 승리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꾸는 내일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산적 같은 문제로 힘겨워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주님의 승리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낙심과 패배 의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패배 의식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으로 인사하실까요?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이 옵니다. 승리의 내일이 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 내일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믿음장이라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나눕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이 필요할까요? 왜 그걸 택했냐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믿네라고 선포를 했는데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그 믿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믿음이란 표현인데, 막상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믿음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믿음을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비춰 믿음을 해석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은 순종하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은 앞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장인 11장을 통해서 그 스토리, 그 등장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번 주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이미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 본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잘 단골로 다루지 않았던 조연급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만 골라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이 오늘 누구였죠? 벌써 잊으셨나요? 잊으셨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아들 야곱이나 뭐 손자인 그 요셉 맞죠?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경책에 적은 분량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삭, 토스트. 저도 좋아합니다. 참
아쉽죠. 왜 토스트 할 거면 기왕이면 거창하게 아브라함 토스트라 하지. 약하겠죠. 아브라함 했다가 한 100년 동안 장사 안 될까 봐 그랬나. 왜 이삭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삭하면 사실 딱히 기억에 나는 게 없어요. 이삭이 뭐 대단한 일 했나요? 저는 이삭이 그다지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삭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굉장한 결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믿음의 모험을 떠났습니까? 야곱처럼 무슨 우여곡절과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이삭은 그냥 제 느낌에는 뜨뜻미지근해 보이고 뭐 딱히 한 것도 없고 그냥 기억나는 거라곤 그 첫째 아들만 편애하다가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둘째 아들 얘기해놨는데 첫째 아들을 막 축복하려 하는, 제가 보기엔 약간 편협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한 인물 같은데 왜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이 들어있을까요? 무슨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나오는 인물 한 사람당 보통 한 절, 두 절, 길어야 세 절 안쪽에서 끝나는데 이삭도 당당하게 한 구절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삭에게서 대단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나누려 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군데로 찾아가 봐야 됩니다. 먼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봐야 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모리아산 끌려갈 때 이삭이 아직 어린 아이로 표현을 되는데 실제로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20살,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삭이 뭐 어린아이였다면 영특했겠지만 뭐 20대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신다면서 왜 양은 없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산을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여기까지만 따라오면 됐다,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내 아들하고 올라갈 거다 하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너희에게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둘이 같이 올라왔고 하나님이 바치라 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둘이 같이 내려올 거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눈빛에서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부터 좀 느낌이 쎄하고 아니, 왜 어린 양이 없을까? 설마 이 생각했겠죠. 20대니까. 올라가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끈을 다 꺼내가지고 아들을 묶는데, 꼬맹이였으면 아마도 순순히 묶였을지 모르겠지만 20대라면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고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노망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그래서 순순히 20대인데 20대가 뭐 묶였다고 못 도망칩니까? 어깨로 치고 뒤로 도망칠 수도 있는 거죠. 순순히 묶여가지고 단 위에 누웠어요. 거기서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 머리통 때리고 이런 장면 안 나오잖아요. 정말로 이삭이 어린 나이에도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린 젊은 나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랐던 이삭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장면, 아브라함이 칼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거를 원래 이렇게 빨리 읽을 게 아니라 정말 천사가 하는 말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렇게 딱 할 때 이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또 들었습니까?
이삭이 들었어요. 급히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묶여있던 이삭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더더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네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표현을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삭이 이때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아브라함이죠, 큰 복을 주고 내 씨 이삭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씨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은 이제 다 풀려가지고 번제를 드린 후에 거기에서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엎드려서 듣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17절 다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 이삭인 거죠. 이삭을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누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 본인을 향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야, 아버지와 같이 따라왔을 뿐이고 반항하지 않고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삭의 중심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지만 이 축복을 들으면서 이삭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건, 좀 전에 보니까 두 번째 축복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전쟁에서 해당되는 표현이죠.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성벽을 감싸고 에워싸고 있는 자들, 또 성벽 안에 있는 자들, 누가 이길까요? 성문을 부시는 자가 이겨요. 성문을 부시면 공격하는 자가 이기는 거고, 성문을 지켜내면 안에서 수비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전쟁의 관건은 성문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표현이 잘 쓰이지 않는데, 바로 이어서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남종을 따라서 이제 이삭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자기 오빠인 라반이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24장.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통해서도 동일한 축복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가 자기 머릿속에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삭도 자기가 들은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 부부처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새겨야 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허문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표현에는 이삭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이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을 이겼습니다.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성문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문을 예수님께서 함락시키셨습니다.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전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 곁에 붙여주실 때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서 결국은 완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연약함들 떠나보내고 함락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찾아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다 다시 사무실 딱 들어가는데 달력 11월 달 그 표지 뒤에 글자가 딱 승리더라고요. 딱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신 축복의 말씀, 훗날 리브가를 통해서 들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것. 믿음은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것. 자, 히브리서 11장 이삭을 통해 발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도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삭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승리를 향한 오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낭비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신 그 승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승리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가 말씀을 확신하는가. 바꿔 말하자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실제적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대가 막 되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낙심도 떠나가고 내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뭔가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패턴이 없이 어떻게 새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승리에 걸맞는 습관을 살게 돼 있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고 오늘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를 돌이켜보니까 어찌 이리 패배의식이 많은지. 기도하는데 지쳐 있어요. 기도하는데 큰 기대가 되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패배의식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패배의식이 없었어요.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삭이 결혼했죠. 리브가하고. 문제는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삭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같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으로 믿음으로 막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옛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지쳐 있고. 근데 어째서 이삭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기도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데 어째서 이삭은 이런 축복을 경험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것은 이삭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씨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러면 무슨 확신이 들어야 돼요? 리브가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까 내 씨는 리브가가 낳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태어난다는
믿음이, 확신이 이삭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없이 기도했고 정말로 미소 짓는 내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야, 저주받은 집안인가 보다. 아버지도 자식 못 낳더니 우리도 그러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한 100세 때 낳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40세에 결혼하고 몇 년이나 지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포기해야 되나 보다. 첩을 얻을 때 지혜롭게 얻어가지고 내보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라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라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몸이 어디 덜컥 아프면, 야, 아버지가 고혈압이더니 나도 이 고혈압인가? 아, 우리 뭐 집안에 당뇨가 있고 암이 있고 혹시 나도 그런가? 야, 막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 부모님이 늘 싸우더니 혹시 나도 뭐 이혼하려나? 우리 안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패배의식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답습해왔던 우리의 경험들, 실패담들, 쓴 뿌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확신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미소 짓는 내일을 결국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되는 환경 때문에 맨날 지쳐서 있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쳐있다 싶을 때 정신 차려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될 때마다 아니야,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미래요, 소망이라고 했는데, 희망이라고 했는데 왜 흔들립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죠. 근데 이 태중에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답변을 해요. 리브가가 이걸 이삭에게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보, 내가 태중에서 이렇게 아이가 싸우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 근데 둘째가 첫째보다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하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아, 그러면 장자권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가? 문제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은 좀 친구도 없었던 것 같고 활동적이지도 않고 좀 뭔가 남자답지 못하고, 이삭 자신도 본인이 되게 조용하고 유약하고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기랑 반대됐던 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진취적이고 막 움직이고, 이삭은 그렇게 막 아브라함처럼 막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역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룰 만한 인물인데 야곱은 아닌데. 근데 이 장면을 성경은 복선을 깔입니다. 성경은 복선을 깔기를 에서의 문제점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쭉 보면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겠다 말할 정도로 에서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야곱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은 좀 못났어요. 예, 사실입니다. 조용하고 좀 연약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하는 행동 보면 간교하고 좀 못난 부분이 많아요. 모질라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그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좀 못나도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좀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좀 욕심을 부려야 돼요.
착한 거하고 충성된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우선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데다가 10년까지 착하고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착한 것보다 중요한 건 충성된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축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걸 복선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축복 장자권 가로채기 사건이 이삭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확신하기에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것.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확신했다면 그 축복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속였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에서가 왔어요. 그리고 이삭한테 머리에다가 손에다가 머리를 디미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7장 33절 같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 놀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야곱이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그 장면인데, 이 떨었다는 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야곱에게 속은 게 화가 나서 떨었다거나, 내가 아끼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 이놈이 가로챘네 하고 막 화가 나서 떨었다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표현이 그러한 표현이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이삭이 야곱을 저주했을 겁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번복했을 겁니다. 에서에게 새롭게 복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읽은 3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같이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심히 떨고도 오히려 야곱의 축복을 확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심히 떨고도 야곱의 축복을 확증했다는, 그러면 심히 떨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장면에서 가장 좋은 해석이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순간 이삭이 영적인 각성을 했다. 그동안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살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어요. 환경을 보고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방황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삭도 움직이진 않았지만 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치고 내 감정, 내 마음 따라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순간 결국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려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삭이 심히 떨었고 야곱의 축복을 오히려 에서가 뭐라 하는데도 확증해버립니다. 영적인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에서에게 그 다음 하는 축복을 보세요. 27장 축복 중에 한 장면입니다.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지금 축복이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영감으로 축복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마음하고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떨면서 깨달은 영적 각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현재 내 상황하고 관계없이, 내 감정하고 관계없이, 에서를 아끼는 마음하고 관계없이, 야곱에 대해서 좀 못나고 답답한 마음하고 관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속 썩이는 애를 여러분 확신을 갖고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맨 사고 치는 아이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감정적으로 도저히 우리 마음속에 축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관계없이 억울해하는 에서를 보며 내 감정이 요동칠 수도 있고 야곱이 못마땅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환경과 관계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든지, 여러분이 마음이 힘든 상태든 어려운 상태든 어떤 상태든 간에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면 축복이 잘 안 나와요. 상황 보면은 기뻐하는 말들이 잘 안 나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여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쭉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요즘 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어저께 기도를 부탁드렸던 우리 염동빈 집사님 어머님,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인공혈관으로 이어지는 거라 피를 많이 흘리셔서 지금 뇌경색이 오고 아마도 오늘 내일 소천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족들이 모여 있는 상태예요. 어저께도 같이 모여서 또 몇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데 그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다 아프시고 힘드시고 다 나이들이 있으셔요. 오늘 지금 수술을 어제 하셨던 염동민 쌤 어머님도 이제 80대시니까 쉽지 않은 수술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 다들 어디 부모님들 아프시고 힘드신데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환경도 그러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이런 분위기에 젖어들면 우리의 기도가 작아져요. 위축돼요. 축복을 구하는 것도 작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위대한 거 아시죠? 굉장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 것도 믿으시죠? 근데 그런 기도를 못하고 패배의식까지 빠져서 환경에 길들여져서 작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영웅 이삭은 어땠습니까? 순간 깨닫고 나니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신하고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 상황에서 너무 배신감이 드는데, 여러분 막 부부싸움을 막 했고, 저희 부부는 되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자꾸 얘가 이렇게 나와서 되게 행복해요. 저희는 막 배신감이 드는 상태에서 축복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든지 간에 실패, 패배의식, 낙심됨, 여러분의 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힘들든 간에 기도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고 어렵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게 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참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바꿔 말하면 적극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건데, 두 번째 대지가 적극적으로 축복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건 이삭처럼 내 내리에 딱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있질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립시다. 왜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기대가 없을까요?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을 정복하셨습니다. 시간 싸움일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고 미소 지는 내일을 경험합니다. 승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끝에 가서는 그래도 될 거야, 할 수 있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힘들고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어렵고 바쁘고 다 그렇게 사는 시대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오늘 당장 내 환경,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꿈을 꾸시면 섬기게 돼 있습니다. 승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패배의식을 버리고 축복의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제가 돌이켜보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위대한데 제가 적극적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힘든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냥 위로만 해드렸지, 할 수 있다가 뭔가 확신을 주고 축복을 하고, 그런 마음이 제게 굉장히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도님들이 저도 아프고 힘든 것만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믿음의 선포가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도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어느새 여러분 안에 선포가 사라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막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기대되기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스스로 가둬버리고 작게 여기는, 겨우 그냥 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꾸는 그 내일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승리, 지혜, 여러분이 꿈꾸는 은사들 있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받고 싶은 방언의 은사, 정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면 병 고침도 생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의 은사가 많을 거예요. 사랑의 은사,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은사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찬양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패배의 의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만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던 나를 회개합니다. 패배 의식에서 오늘의 슬픔에 매여 있던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슬픔에 회개합니다. 매여 있던 나를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낙심과 주님 앞에 근심 나아가는 속에 자들과 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나를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 믿음으로 살지 이삭과 못하는 주-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나를 회개합니다. 패배 의식과 눌려 있는 것과 하나님, 의심과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내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패배 주의 의식을, 말씀을 확실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패배 의식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십시오. 눌려 있던 나를 주님 말씀으로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나의 패배 회개합니다. 의식을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보혈로 나의 나를 믿음을 덮어주십시오.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믿음으로 있던 나를 나아가지 회개합니다.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에 주님, 따라 판단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감정에 무너졌던 나를 회개합니다. 상황에 무너졌던 나를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환경 때문에 낙심했던 나를 오늘 이 회개합니다. 시간 부르짖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용서하시고 주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승리의 의식과 승리의 오 은혜로 주님, 나아가실 주님 회개합니다.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님, 나를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다시 한 시간을 번 더 붙잡아 우리를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반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패배 의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시다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직도 환경에 매여서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믿음과 같이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님,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불쌍히 성령님 여겨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환경에 침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라 오라 무리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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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오라. 주님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기적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한 배에서 뛰어내려 풍랑 속에 뛰어들었을 때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감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이 한 달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이삭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승리는 내 것일세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어떤 순간에도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패배는 떠나가고 승리가 내 것일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들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유효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도 주시고 아멘. 믿음도 주시고 아멘.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도 주시고 아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아멘. 우리 앞에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도 주시고 아멘.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돌파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은사도 달라고 간절하게 자체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승리는 내 것이 주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반드시 말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패배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오직 주십시오. 승리만이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승리만이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확신을 가지고 구합니다. 주님, 담대함으로 구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친 자들, 병에 있는 자들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주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견뎌야 자들에게 소망의 은사를 주십시오. 반드시 부어주십시오. 반드시 부어주십시오. 오 야바라바이라스카야,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 위해 기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어떤 순간에도 승리, 어떤 환경에도 구세주의 보혈, 우리의 앞은 항상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어떤 순간에도 승리,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구세주의 예수님 그 보혈로 항상 이기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반주를 들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토요일 날 초등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이 있고 또 수시 입학하는 지체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능 그 이듬 주 토요일에는 중고등 교사 임용이 있습니다.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번 더 같이 중보해 주실 기도 제목은 우리 특별히 염동민 집사님, 그 어제 소개했던 인경희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반주 들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중보합니다. 주님, 오 주님, 여호와의 야바라바이라는 준비되신 주님,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시험하는 지체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시간에도 주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모든 시간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 마음이 낙심된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 하나님 같이 중보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담대한 소망을 넣어 주십시오. 아프고 힘든 자들을 받아 하나님 소망을 넣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주 믿습니다. 주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역사하는 이미 두세사람과 이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을 잡아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대로 더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임용고시 또 수능을 보는 지체들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지혜와 집중력과 컨디션으로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나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후회가 없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시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 순간들이 그들에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맺혀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픈 지체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혹 하나님의 뜻이 혹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부르시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 영도미 지사님 어머님 비롯하여 우리 인경희 권사님 아버님 또 우리 박영수 지사님 오빠 우리 뇌종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 하나님 그런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도 좌절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더욱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